그 이래가 그 이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침이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대가 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일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들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바울의 삶 속에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전기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또 주님을 더 바라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종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우리들이 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한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죄인의 괴수에서부터 그리스도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바울의 위대함을 생각해서 바울에게 있는 연약함까지도 합리화하고 그것을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욥의 그 위대한 믿음을 생각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욥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고
다윗,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면서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리의 이 소망을 우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타협한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협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어려움이, 같은 연약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펴시고 우리가 천천히 그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말하기를 게바가 한 번은 안디옥에 왔는데요. 여러분, 안디옥이 어딘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안디옥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했습니다. 안디옥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사울에서부터 바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소에 이제 묻혀 있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하면서 실제로 이제 신약 교회 사역의 말씀의 전파자로서 세워지게 된 그 교회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이방 나라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 일에 주님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교회가 그들을 안수해서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할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제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일어나서 이제 나가버렸다, 외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의 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과 전통에 의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계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 따로 없고 유대인이 따로 없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가 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앉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만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미혹이 되면서 바나바까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까지 거기에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게바를, 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치 못한 것을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이 겸허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 쓰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이 땅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연약함이 진리를 알면서
몰라서가 아니고 진리를 알면서 타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 핍박, 그 환란, 결박을 이제 두려워해서 그가 타협을 해서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처럼 이 나시린의 서원을 행하고 결례를 행했지만은 그것이 무익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핍박자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바울로 체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삶 속에 그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스데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8절에 이 공회, 유대인들의 공회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귀를 막고는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성경이 말하기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8장에 가서는 이 사울이 유대인들을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9장에서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서 이 공문을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는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역시 한때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것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더랬어요. 여기에 그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율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율법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무도 어렵다 할 수가 없다는 것. 율법은 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몰랐더랬어요. 그렇게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었고 바울도 몰랐고 사울이었을 때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이제 열심히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들이 반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의 문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율법은 충분치 못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케 했다.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방을 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은 사람들을 어렵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정죄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일을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를 정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 심판을 아들이 육신이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믿음으로 우리의 그 율법을 따라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좇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는 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정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진리를 몰랐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열심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는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에 주님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바울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요. 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형제, 내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10장 1절로부터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유함과 의로움을 그가 얻게 됨을 알았을 때에 그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회당에 갔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먼저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안식일날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이 이제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빠져서 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을 때에 바울은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들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울의 이 가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바울은 그렇게 일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바울이 이제 복음 때문에 체포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험에서 지키시려고 사람들을 준비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타협을 하려고 했더랬어요. 그렇죠?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더랬어요. 그들의 눈치를 봤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말하기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성전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여기에 이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거기 어떤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사역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과 의롭다함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 아시아에서부터 그들이 그 바울을 핍박을 했었고 죽이려고 했었고, 그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하기를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고발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각지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더구나 바울은 유대인,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서 낳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그거는 이 바리새인이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요. 그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산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이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르고 그것을 또 배신하거나 버렸던 사람은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여러분 그 로마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공부하겠습니다만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율법이고 약속이고 장자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특권이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배신하거나 또 유대인들을 경멸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하지를 않았더랬어요. 더구나 성전을 회방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발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물론 성전 예배는 더 이상 이제 진행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다 거쳐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성전을 회방하거나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인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것은 자기들의 추측이지 실제로 그것을 그들이 보거나 확인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작은 이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충동하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온갖 거짓말로 고발을 했지만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은 그 거짓 증인들의 말도 합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하게 될 때 그들은 온갖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들이 그렇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행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할 때에 사탄은 진리로 고발하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혹은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고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기 바울은 이제 그가 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는 각 성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것을 그가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율법을 따라 그가 결례를 행했는데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환난 받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환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환난을 피해가는 것, 핍박을 우리들이 면할 수 있으면은 돌아서 갈 수 있는 것,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간정을 우리들이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들이 지역 사회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역 사회에다가 복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혹 오해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어떤 해가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이 피할 수 없이 피치 못할 진리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겪어야 할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환난 받는 것을 핍박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교회들이 역사 가운데 정말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 진리를 굽혀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들은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타협을 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혹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또 이 베드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두려워했더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이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오영재님하고 지난주에 이 공부를 우리가 했는데요. 거기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것을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다 외우지요. 이것이 거기 몇 가정의 공부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몇 가정이죠? 염주사님 몇 가정입니까? 1가정이었어요. 1가정 몇 가였어요? 3과에 거기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이 우리가 다 외우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가 주님 말씀, 우리가 아무리 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시험을 우리가 시험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사탄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길, 피할 길을 또 주님이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더랬어요. 사도 바울을 거기서 죽이려고 거기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스데반은 죽게 하셨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했지만은 바울은 주님께서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제 로마 군병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제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군인들, 정말 거기 자기 백성들을 이제 지배하는 그 사람들, 주님께서 결코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 바울을 이 이제 사역의 새로운 지평, 곧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로 이제는 그 일반 그 시민들과 이제 온 세상을 다니며 자유로운 몸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해 왔더랬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는 구금되어진 사람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이 임금들, 총독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황제, 네로 황제 앞에까지 서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부름의 일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메섹에 거기 사무엘 시몬의 집이었나요? 거기에 있는 이 바울을 이제 사울을 이제 눈이 멀어서 금식하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보냈을 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교회에 큰 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9월달이 되면 다시 22장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라로 이제는 이제 그 감옥에서 감옥으로 전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거기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베스도 앞에 서게 되고 알렉산더 왕의 앞에 서게 되고요. 그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그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를 위해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결박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타협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핍박을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순교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교를 할 수 있다면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면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인간적인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하시고 안전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이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